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큰 목소리로 새해를 시작하며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도 늘 감사하지만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어제 송우영신 예배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또 신년 축복성회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새해 첫 겟세마네 저녁 기도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축복이 2배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몇 시간 후에 새벽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13일까지 겟세마네 기도회와 12광길 특별 새벽이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비만해져요. 정말 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급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러에 찾아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 받으시고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2가지 권면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면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는데 이 신앙생활과 다르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뭐예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겟세마네 또 저녁 기도회 12광주리 함께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 누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뭐 말씀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두려웠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서 제자로 개혁했다는 거예요. 개혁은 뭐요?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갔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새해가 시작되고 딱 첫날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또 한 해를 출발한다면 올 한 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건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다 뭐요? 내 거였어요. 내 거.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내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 싫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시작이 12광질입니다. 아멘. 오늘 신년 축복성에 저도 저 뒤에서 드렸는데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꽉 차가지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올 2024년도 이 대성전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가득 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맞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요. 아멘.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차량의 게이지가, 오일 게이지가 쭉 떨어져 있잖아요. 바닥이 된 상태로 차가 계속 가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바로 주유소 가서 빨리 여기 주유를 해야 또 차가 갈 수 있잖아요. 1월 1일 날 성령 충만 받고 12월 30일까지 간다? 안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성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재충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AI 시대를 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잘 아는 사람 가서 돈 빌리고 소송이 걸리면은 좋은 변호사 찾아서 또 변호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또 쫓아가다가 또 내년 올해 12월 30일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드려요. 목사님, 제가 영적 침체기에 빠졌나 봐요. 제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목사님, 제가 사역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슬럼프 빠졌나 봐요 했더니 저뭐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늘 외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침체, 슬럼프, 그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8시에 드라마 막 보고 있으면 뭐예요? 보고 나면 막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침체도 없고요, 슬럼프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출발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빨리 달려갔지만 나중에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먼저 달리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출발하면요, 조금은 느리게 출발했지만 빨리 달리는 토끼보다 먼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왼쪽이죠. 주제가 뭐 있어요? 주제가 12강들이 믿음의 역사와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믿음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65년 동안 달려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번 12강절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소리 지른다는 것은요,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무엇인가 막 소리 지르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4장의 서두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사두개인하고 부딪힌 거예요. 끌려갔어요. 이틀 동안 감금된 상태로. 근데 이들을 어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받은 은혜도 많고요, 기적도 많고요, 병든 자들이 주위에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기적 때문에 치료받고 경험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민심을 이기지 못해서 성경에 보니까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고난도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연초에 기도원도 많이 가시죠? 또 중간중간에 금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하게 기도원 가서 금식 잘 끝내고 내려오면요, 버스 타면서 막 시험 들어요. 막
누가 막 콕콕 찌르고 막 신경 쓰이고, 또 집에 가니까 뭐요? 더워 막 난리예요. 막 왜 그럴까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집에 오니까 오는 발걸음에 사람 잘못 만나서 싸우게 되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또 뭐라고 하고 막 자식들이 또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현상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넘어지지 마세요. 마귀는 기도원 갈 때부터 공격을 하고요, 갔다 와서도 공격을 해요. 12광달 딱 시작되면요 공격해요. 못 나가게, 중간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12광들이 다 채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고난을 기도 제목 삼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제때 반응하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 어때요?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나 피한다 그랬어요.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제가 교회학교 사역하고 또 교사로 있을 때도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뭔 얘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잘 모르잖아요. 6살, 7살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딱 선포해 주잖아요. 엄청 무섭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정도는 안 되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광들이 기간 동안에 또 겟세마네 끝나는, 같이 끝나는 기간이 딱 13일까지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는 또 귀한 날 신년 축복 성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새벽 12광길 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를 지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힘있게 2024년도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리를 버 기도할 때 그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